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7장부터는 이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제2종류가 이제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통상적인 과정 밖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는 모든 점에서 명백하다 했습니다. 명백합니다.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사회를 다스리실 때 섭리를 잘 조절하셔서 무수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명백하고 일상적인 지시에 따라 경건한 자에게는 관대하시고 악한 범죄자에게는 엄격하시고 흉악한 자에게는 보복하시고 또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변호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그런 마음을 심어주셔서 무죄한 자는 사람이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또 약한 자는 변호해주고 싶고, 선한 사람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번창하기를 바라는 거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고통을 들어주고 죄만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 개가 그 올무에 걸릴 수도 꺼내주고 싶어 해주고 하는 그런, 이 모든 일에서 그들은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신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간의 섭리 속에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리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가지. 하나님을 쏙 빼버려요. 자, 8항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생활을 지배합니다. 우연한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다 했습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부성적인 사랑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그거를 통해 기쁨을 얻고, 반대로 불경자와 유기자들은 아무 말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라고 끝내죠. 사람들은 대다수가 잘못에 빠져들어 그와 같은 눈부신 극장 안에 있으면서도 눈먼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지배하시는 부성적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먼 자가 되었다. 눈을 감았죠. 눈먼 자가 되어서 오염된 타락한 의지와 지성과 정서로 인해 하나님을 내버립니다. 9항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탐구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숙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합니다. 근데 인간이 너무 탁월하니까 하나님을 탐구의 대상,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그 객체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짜맞춥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신성들을 성경에서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게 현대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다 빼버립니다. 하나님은 주의 깊게 탐색해야 할 분이기보다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나친 호기심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탐구하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과를 갈아서 쪼개고 해서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탐구할 거는 그건 불경한 것입니다. 탐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친밀히 하시고 자신을 전달하신 그 사역에서 겸손과 경외로 하나님을 숙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배와 경건이죠. 하나님은 탐구가 아닌 겸손으로 경외하며 예배할 때만, 그리고 경건으로 그 행하신 일을 숙고함으로 하나님을 알매 대한 추구가 가능해요. 하나님은 탐구를 통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주인이 돼가 내가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야지 탐구가 되거든요. 근데 예배하고 경외하는 겸손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극시킬 뿐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갖도록 각성시키고 용기를 북돋워 준다. 예배와 경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우리가 숙고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은 탐구가 아닌 겸손과 경건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사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숙고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생명, 지혜, 능력을 보이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의, 선, 자비를 행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할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색하는 것. 그게 숙고입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지만 우리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경배드리지도 않죠. 미신과 혼란에 빠집니다. 왜? 볼 수 있는 지성과 의지, 정서가 타락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역이라는 거울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원한 왕국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그 뚜렷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점점 더 우준하여져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아무리 외쳐도 끝까지 유물론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버리는 데는 한 마음이 되어 다 같이 질병 오염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과 하나님의 그 나중에 가면 창세 이전부터의 예정,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이런 얘기가 이렇게로만이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11항 창조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있지만 우리는 아무 유익도 못한다. 인간사의 통치가 너무도 명백하게 섭리를 증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고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만사가 생각 없는 운명에 의지하여 뒤죽박죽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다.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세상. 그러니까 공허와 오리로 가득 차죠, 사람이. 그러니까 원리와 원칙이 없이 되고 결국은 사사기에서 말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시대, 하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하는 오염된 타락한 인간의 참 안타까움입니다. 12항 하나님의 혐오는 인간의 미신과 철학자들의 오류에서 질식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미신과 철학자들을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인가 거의 각 사람마다 자신의 신을 소유하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것은 경솔함, 천박함, 무지, 흑암으로 더불어 결합되어 하나님 대신 자신을 위해서 우상과 환상을 날조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다. 이성과 교황으로 하늘나라를 통찰하려고 해서는 철학자들이 서로 불일치한다. 그러니까 잘났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지혜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예술과 학문이 세련되면 세울수록, 지혜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예술과 학문이 경지에 이룰수록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 또 아름다운 색채를 위장해 보려고 하는 것이 상대적 창조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을 기독교 강의에서 미궁이라고 했습니다. 미궁은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찾을 수 없는 미로와 같은 거죠. 여기서 명백해지는 것은 인간이 본성으로만 가르침을 받는다면 확실하고 건전하며 명료한 지식을 갖지 못하는, 본성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어떤 그 거듭남의 은혜가 없이는 본성으로만은 인간은 확실하고 건전하고 명료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란한 원리에 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말하고 있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단을 보았으니, 결국 인간이 가는 끝은 인간 본성으로는 알지 못하는 신,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13항) 성령은 인간이 고하려는 일체 예배 행위도 거절하신다 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주의 구조에서 창조주의 위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다신론이랄까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일체의 예배행위, 인간이 만들어낸 예배 행위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이 우주의 창조의 신비를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신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생각이 허망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신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무익하며 잘못된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나 인간이 지성과 의지와 정서가 오염되고 망가져 있는지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눈을 뜰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도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바로 그 기절에서, 그러니까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 세계입니다. 우주와 이 온 세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의 증거가 세계라는 거예요. 세계인데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는 말씀을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세계 속에 있는데 못 보니까,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지성과 의지와 정서가 타락해 있으니까 믿음으로만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보이지 않는 신성이 이와 같은 거울 안에서 나타나게 되지만, 거울이라는 건 세계입니다. 우주 창조된 세계 속에, 거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내적 계시에 의하여 믿음으로 조명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내적 계시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내적 계시 않는 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계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믿음으로 조명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한,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4장입니다. 자연 속에 비추어 있는 등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은 결코 바른 길로 인도받지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은,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으로 현실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바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뭘까요? 세계 속에 있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궁극의 실체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인정하죠. 보이는 것, 이 나타나 있는 세계와 창조와 우주의 신비가 그 보이는 것 자체로 된 게 아니라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으로 됐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온 우주의 뒤편에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 왜요? 너무나 명백하니까요. 명상을 통하여 어떤 가벼운 신지식을 맛보게 되자 우리는 즉시 참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지식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계를 본 사람들이죠. 연계를 봤다, 귀신을 봤다, 미래를 봤다, 과거를 봤다, 무당이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해요. 참 이상해요. 공통적입니다. 하나님 대신 머리로 만들어낸 꿈과 환상을 지켜세워요. 꿈과 환상을 지켜세우죠. 미신과 어리석은 신앙들을 보면 항상 그래서 하나님보다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보다 꿈과 환상을 지켜세웁니다. 마땅히 참되신 근원에 돌려야 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의, 지혜, 선, 권능에 대한 찬양을 그 밖에 어떤 무엇 나타난 것에다가 돌린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하시는 역사를 악하게 판단함으로써 역사를 희미하게 하거나 뒤집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를 뒤집어엎는 거죠. 악하게 판단합니다. 그 역사 자체로부터 영광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빼앗아버려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창조주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을 박탈합니다. 하나님을 박탈해버려요. 신지식을 맛본 조차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자신이 신이 되려 하죠. 탁월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 황제들 보세요. 자기가 신이 되려 합니다. 역사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빼버린다. 인간의 그 오염된 타락한 지성과 의지와 정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가면 이제 구원받은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해서 이야기할 때 거듭난 지성과 의지, 특별히 의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선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믿었던 친구 따라 교회를 갔던 남편 따라 갔던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만나서 병 때문에 교회를 가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왔던지 간에 공통적인 게 있죠.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거죠. 그 의지의 변화, 이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바로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로 서 있다는 것 자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